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펴서 서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우는데 식사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빨리 밥이나 먹읍시다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식사 하시고 오셨습니까? 누구랑 같이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하셨다. 예, 좋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어느 교회를 책망하다가 이 말씀하셨죠? 예, 마지막 교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안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데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렇죠?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문이 열리면은 들어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을 나타내는 그러한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문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문에? 예, 문고리가 있죠? 근데 그 화가는 정확하게 문고리를 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먼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 그렇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왜 이 설정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어떤 잔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서 성경 여러 군데에 하늘나라를 잔치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떠한 풍성함, 하늘 잔치가 배설되었을 때 어떤 풍성함, 넉넉함,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뭐 요새는 하도 잘 먹어서 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못 먹어서 병에 걸리기보다는 너무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병에 걸린다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제 성인병이라고 보통 하죠. 이제는 성인병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거기? 생활 습관병, 뭐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인도 아닌데 막 그런 병이 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50이 넘어서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거의 절반이 육박한다는 그러한 통계자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식사 때가 됐네. 또 먹어야 되나? 뭐 우리가 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먹는 것을 즐깁니다. 이 먹게 되면은 소화가 되고 이제 만족하게 되고 기분 좋은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는 재미가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게 조금 심해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eating disorder 그래갖고 두 가지가 있죠. 아노렉시아하고 불리미아가 있는데 아노렉시아는 과도하게 안 먹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말라서 결국은 정말 젊은 나이에 사망한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고요. 이 불리미아라는 것은 더 고약하죠. 먹고는 싶은데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그것을 또 일단 먹다가 또 다 입으로 토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일종의 그걸 이제 즐기는 것이죠. 말하자면 참 하나의 이제 병이기도 하고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랬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막 먹고 또 먹은 것을 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5가지 동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잠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3개의 성경줄을 보시겠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어떠한 그 잔치에 관한 그런 세팅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도 별명이 하나 있으셨어요. 별명. 참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또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 달란트의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뭐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잔치, 하늘의 잔치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장 17절 누가복음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19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큰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이유가 많은 거예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했습니다. 뭐 이걸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노했다고 나옵니다. 노하고 그 다음에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모든 소외받은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해야 되죠. 밭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소를 살 수 있습니다. 뭐 결혼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일 때문에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중심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 딱 오면은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파틀락 다 끝나고 집에 저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두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시고 가야지 왜 두고 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읽어드린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거기에 키포인트가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상적인 문제,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늘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와도 아마 고역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 갈 준비를 다 단단히 하시고 가셔야지 낯설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생활 따로, 하늘은 동경하면서 하늘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시간은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거기에 즐거운 이야기 꽃이 피어나고요. 또 관계가 설정이 되고 또 하여튼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늘나라 다 가서 큰 잔치에 참석해서 이제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테인데 그때 막 인상 쓰면서 짜증나면서 그렇게 드실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안 계시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은 꼭 같이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예, 뭐 우리 장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목회가 먹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같이 먹는 사람 아니에요. 먹을식 입구자를 써갖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잘 하려면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제가
들려줄 사람이 없네요. 우리 가가 혼자 있는데, 하여튼 가가한테는 또 다른 말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 약해져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프로포즈 딱 하는데, 아, 내가 이 남자랑 같이 만나서 살면은 매일 오겠네, 그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요, 그 식당, 음식점이 맛있으면 거기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예.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정말 좋은 교회라면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죠? 오지 말라 그래도 아마 올 거예요. 막 전세버스 대절해갖고 아마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다면. 한국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라는 것이 생겨서 서울에서 그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목포에 가서 점심 먹고 올라온대요. 그리고 강원도 춘천하고 서울하고 잘 이제 도로망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막국수 먹고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난 집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이 모여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소문이 잘 나서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가족적인 그런 교회고 정말 좋다. 그럼 사람이 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매일 같이 하신다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 한다면 우리 삶 자체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죠. 우리 삶 자체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활 속에 항상 같이 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기쁨이 없다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없고 항상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잘못된 예수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에 넘치고 즐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을 만끽하느냐, 아니면은 그저 할 수 없이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일이 좀 잘 되면은 할렐루야 하하하 기뻐하지만 또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적인 신앙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신다면, 예수 믿어봐, 참 잘 돼, 정말 복받아 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다 종합해갖고 그렇게 되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의 특징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참 신앙인의 특징은, 첫 번째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좀 잘 된다고 막 기뻐하고 잘 안 된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가 있고 터모스탯이 있죠. 터모미터가 있고 터모스탯이 있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밖이 추우면 추워지고 밖이 더우면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마치 냉장고가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듯이, 온장고가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듯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 부를 때나 배 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배고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넉넉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은 참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이 환경을 초월한 그의 신앙.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가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참 신앙인은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예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그것을 다 던졌습니다.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이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그러한 거대한 성찬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이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결론이죠. 이 참 신앙인의 삶은요, 그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포인트는 그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신앙인을 알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인디케이터를 말씀드렸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의 중심으로 살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잘하는 그런 참 신앙인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재선되어서 이제 아침 교찬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강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벤 칼슨, 우리 재림교회 그 신경외과 의사 그분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 3분인가요? 한 3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탁 앞에 놓고 성경절로 시작을 해요. 성경절로. 그리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쫙 읽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것은 뭐 거의 자기의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의 그 간증을 대통령과 전 미국인에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성경절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을 강조하는 얘기도 하고 세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 11조에서 따와야 된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 10분의 1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또 그만큼 10분의 1을 내면 된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음에는 벤 칼슨을 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막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조창기도회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천혜의 손해범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24명인가 23명의 그 형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13살 때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어요. 벌써 다른데 가정인 사람한테 결혼해갖고 거기서 아마 아들 둘을 이제 데리고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나와서 혼자 이렇게 싱글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아들은 이제 잘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V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일주일에 뭐 2권인가 이제 리포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 칼슨이 어렸을 때 얼마나 TV가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막 하고 또 정말 엄마가 시키니까 막 리포트도 하고 엄마한테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이렇게 보고 막 하이라이트 막 치면서 옆에다가 막 코멘트도 달면서.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엄마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으면 자기가 안 해도 됐는데 막 괜히 열심히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참 훌륭한 의사가 되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는 거기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데서 제가 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지긋지긋한 가난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흑인이요. 엄마가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싱글맘으로 아이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벤 칼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상황이 이 차가운 어떤 거를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빠켓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빠켓 말고 좀 더 예쁜 말이 뭐가 있죠? 양동이? 뭐 하여튼 예. 거기에다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그런 형국인데요. 너무 이게 차서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경험하는 이 가난의 경험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순간이라고 이제 믿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것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의 그 자세로서 지금 조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붙잡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벤 칼슨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어렵다고 막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진리,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현상, 우리의 삶을 너머에 있는 어떤 큰 소망을 못 보게 자꾸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또 우리의 그 적이 있죠. 사단의 고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이렇게 거꾸로 틀릴 수 있는 무기 뭔지 아십니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악한 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사용하였던 모든 도구들을 팔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다 내놨어요. 참 많은 마귀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원한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 증오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호색도 있고, 사기도 있고, 정말 소위 말하는 그 지옥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이제 다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각 상품마다 이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한테 파는 거예요. 너 이걸로 가서 쓰면은 쉽게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품 말고 저 외딴 곳에 아주 볼품없고 낡아빠진 물건이 하나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상품이 그렇게 낡아빠지고 보잘것없지만
굉장히 고가에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귀가 이 사탄 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이 그 물건에 책정되어 있냐고 사탄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물건보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도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때에도 이 실망, 이 무기가 실망입니다. 실망이라는 도구만 사용하면 모두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도구를 한 번만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지. 이렇게 달아빠진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도구가 이렇게 달아빠진 것이란다. 또한 이 도구가 가장 비싼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실망이란 도구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덧붙여서 말하면 이 도구에 대해서 사탄이 책정한 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전히 그것은 그의 것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만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이 현상을 보게 만들고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우리 순서지 뒤에다 제가 넣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가 나여져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냥 피곤하고 근심해 있고 또 뭐 결과 없이 수고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의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컴컴한 세상에 예수라는 빛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러면은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 잘 보십시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은 다 사단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고무시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It is Satan's work to discourage the soul. It is Christ's work to inspire with faith and hope.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뭐를 선택하고 어디에 설 것인가 그것을 살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러한 삶은 공허하고 힘들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결과 없는 그런 삶이었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낮과 밤이 바뀌듯이 바뀌어서 그 삶은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Powder your face with sunshine. 1948년에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계실 텐데요. 뭐 그냥 유행가였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Powder your face with sunshine. Put on a great big smile. Make up your eyes with laughter. Folks will be laughing with you in a little while. Whistle a tune of gladness. Blue,
never was in style. The future's brighter when hearts are lighter. So smile, smile, smile. 대충 내용 아시겠죠? 햇빛으로 얼굴에 분을 바르세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예쁘게. 뭐 화장도 좋지만 햇빛, 우리 예수님으로, 그렇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하세요. 크게 웃어보세요. 우리 눈화장 하시죠, 눈? 웃음으로 눈화장 하세요. 사람들이 한동안 웃음으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울한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벼우면 미래는 더 밝죠. 자, 미소를 지으세요. 그렇게 이제 노래가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선샤인으로 분을 바르세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의 신발을 보고 이제 불평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 저 친구는 더 좋은 신발을 사고 나이키도 사고 더 비싼 거 번쩍번쩍해서 신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계속 고마워하지 않고 또 새 것만 찾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다리가 없어서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초점을 맞춰서 살면 아까 교과 시간에 사단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 그런 불편한 일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이 있고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고 우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너무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복하면 웃음이 나옵니까? 그 말도 맞죠? 그런데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예, 행복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정말 행복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그 아노삼이라는 일본 여인에 관한 그런 비디오 클립을 본 적이 있어요. 아노삼이는 그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분하고 이제 비슷해요. 무슨 말이 있는데 사지 무형성증인가 그래서 양팔이 없고요. 그리고 다리도 없고 이 드럼스틱 같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발가락 3개 붙어 있는 그런 22살 된 그 일본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쭉 그 SBS에서 그걸 찍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근데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기뻐하고 그런 걸 보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초청하십니다. 같이 와서 식사하자고 말씀하시고요, 같이 더불어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전부 다 응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꼭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 두 가지를 거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울 일이 많으면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2P예요. Prayer, Praise.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P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활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기뻐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근데 어떻게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맨날 많은 설교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시오. 그러면 다 아멘 하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을, 순종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순종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순종의 길이고, 순종의 길을 살면 내 삶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그러한 귀한 그런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또 힘차게 기쁘게 예수와 더불어 즐기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헛것에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께서 사는 그러한 위대한 성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지우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두움을 주의 그 밝은 빛으로 대치시켜 주시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기쁨 충만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는 참여 45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